예,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 천사를 놓아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3년 만에 나타나죠. 3년 만에 나타나서 내려올 때가 3년 6개월이었어요. 6개월간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쫙 나누고 그런 큰 영적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두 증인과 백배들의 순교가 이 시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자, 여러분 유브라데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강인데 여기까지 복음이 이르면 종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가 나오고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에 유브라데 나오죠.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은 다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생명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다 추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고 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고 있죠. 이 땅에 안주하고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소망과 또 더 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고 승리하셔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나팔에 대해서 마쳤는데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오나팔, 육나팔, 칠나팔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내주는 시간입니다. 1에서 4나팔까지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실제 세 번의 화가 있는 시간, 자, 오나팔, 육나팔, 칠나팔인데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세 번의 화가 있음을 선포해 주죠. 그래서 오나팔의 시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100배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되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 말씀 그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에 의해서 이제 오나팔이에요. 자, 롯과 그의 가정과 같은 이제 60배들이 5개월 동안 시험 가운데서 떨어지면 첫째 화를 당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첫째 화는 우리에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으로 떨어지느냐? 우상 숭배, 그리고 매매할 수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으로 우리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나팔에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성에서 의인들을 찾아낼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롯처럼 그 밤에 깨어있는 자, 성문에 앉아서 때를 알고 준비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데려감을 얻는데 두 명의 천사와 함께 두 명의 증인이죠. 무교병에 떡을 먹던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은 데려감을 당했고 반면에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처와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던 롯의 사위들이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나팔에 있을 첫째 화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한 장막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서 건진받습니다. 근데 바로 산으로 가지 않죠.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산으로 가지 않고 잠시 소활성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육나팔이 시작되면 6개월 동안 자, 100배 증인들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자, 이 사람들 롯과 같이 이 60배들 60배들은요 6개월 동안 이 소활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활성은 다른 데가 아니죠. 그 시간에 지붕에 있든 밭에 있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 육나팔이 마칠 때 자, 유브라데에 풀리는 이 천사들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한 후에 첫째 부활과 휴거가 함께 일어나면 이미 죽음이 피해간 사람들, 죽음을 이긴 60배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예비처로 자,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실로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멘.
부활체의 몸, 그리고 휴가하는 사람들 변화된 몸, 그리고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변화된 몸으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문맥 가운데 그 시간을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을 때 여기서 한 구절 빼고 여기서 한 구절 빼고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의 흐름을 잘 깨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좀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마태복음 24장도 읽어보면요. 순서대로 전 3년반에 끝날 때 그리고 후 3년반 시작될 때 그리고 75일 공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자, 심판의 시작이죠.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고자 했던 사람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자, 이 오나팔부터입니다. 오나팔. 자, 오나팔부터 심판과 구원의 분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처럼 의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죠. 그러면 롯과 그의 두 딸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롯의 처는 사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도 그 무교병에 떡을 떼는 그 식탁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그 천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롯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자,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는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빠져나왔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아서 송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오나팔에서 버려둠을 당한 자죠. 즉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의 자연재난 후에 1장은 이래서 산나팔이에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게 오나팔의 시작입니다. 그 시즌에 욥의 아내가 더 이상 이 시험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한 것처럼 이처럼 롯의 처도 그렇고 욥의 처도 첫째 화를 당한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나팔부터는 같은 집에 있든 아니면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각 사람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과 구원의 결과가 이제 틀려져요. 그래서 33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있는데 마음 안의 상태가 틀리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 원문에 보면 얻고자 사고자 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 한다는 것은 헬라어 제테오입니다. 자, 찾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계획하다, 열망하다, 노력하다, 물어보다, 질문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헬라어 아필롬입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잃다, 죽다, 손상시키다 이것처럼 롯의 처가 이렇게 버려지고 근데 거꾸로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는 자는 다시 산다고 그랬죠.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시대는 완전히 거꾸로 가요.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뜻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잃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사는 거예요.
빼어내버리라 그러면 빼어내버리세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마가복음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얻고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자, 여기서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죠? 잃으면, 너의 목숨을 파괴하면, 손상시키면, 죽는다면 내가 구원하리라는 뜻이에요. 보존시키겠다는 뜻이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빠지죠. 아버지의 분깃,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너무 궁핍해서 절대 유대인이라면 먹지 않을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가정에 있었던 맏아들 어때요? 맏아들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맏아들은 버림당합니다.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랬습니다. 그 밤에, 자, 두 증인이 복음이 들어간 밤, 두 천사가 들어간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휴거의 의미로 쓰지만 절대 아니죠. 휴거는 랩처, 하루파주란 단어를 쓰는데 그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둘이라는 뜻은, 자, 헬라어 디우입니다. 둘 다 쌍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 밤에 둘이 있어요. 예로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분명히 같이 있는데 다른 언약을 갖고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들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의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는 여종의 자녀로서 육체를 따로 난 자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로서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자,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헬라어 클리네입니다. 한 침상, 한 침대, 한 식탁에 있었듯이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누워 있어요.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집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복음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누워 있죠. 유대인의 식사 풍습대로 누워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누워 있음에는 헬라어 에수마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따를 것이다.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뭐뭐가 올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자, 둘이 누워 있지만 하나는 어떤 기회가 오면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은, 자, 랩처나 하루파주가 아니에요. 헬라어 파랄람바노 단어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이 받아들이다. 어떤 친숙한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관계, 행동, 어떤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어떤 임무를 떠맡겨서 그래서 그 사람을 취하고 받아들이는 의미인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데려감은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의로운 자들을 택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롯과 그의 두 딸을 데려다가 소알성에 잠시 놓은 것처럼 그 데려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죠. 나머지 여자들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이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오나팔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구분됩니다. 함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심으로 이제는 그들을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의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헬러 IPM이. 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자, 당한다는 거예요. 보내버린다. 그냥 버리다. 아예 따로 내놓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심판의 시간에 하나는 구원에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시험에 내어주실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한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갑작스러고 개인적인 심판의 순간인데,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자녀 못 건진다. 심판의 날에는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밤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나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날에는 사람을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삶,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배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몸을 드리는 예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좌에는 오직 경배만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자, 이제 두 여자가 있고요.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자, 두 여자가 함께 그랬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인 맷돌을 함께 갈고 있지만, 자,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틀리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양식을 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아요. 이처럼 성도도 두 부류고 종들도 두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도 있고, 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도 있습니다. 그냥 땅에 사는 자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때를 따른 양식을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종을 만나게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붙이세요. 자, 여기서 두 여자가 함께 있고 맷돌을 갈고 있음에, 여기도 똑같죠. 헬라어 에소마이, 1인칭 단수의 미래형인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앞으로 뭐뭐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나는 뭐뭐를 따를 거야. 근데 또 반대 뜻도 있어요. 그냥 오래 살 거야. 오래 살다. 머무르다. 떨어지다. 이런 같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듯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든 그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몇 년을 복음을 전해도 제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아무리 같은 양식을 먹어도 그 속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어떤 기회가 오면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고 움직일 것인지 예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하고 주님이 더디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되면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고 데려갈 자들 데려가고 나눌 자 나누는데,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은 첫째 화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여전히 뒤돌아보다가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땅, 성도들의 심령이죠. 성도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비를 흡수하셔야 돼요. 비가 흡수가 안 되는 그 단단한 땅, 굳은 땅, 길가밭이라고 그러면 내 심령을 스스로 경작하셔야 돼. 그거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그랬죠. 밭가는 자들은 종들이에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열매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것은 악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도 버림을 당할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 중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 지식의 종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장세 때 하하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영이 죽고 가죽 옷을 입고 다시 그들이 은혜를 입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가 홀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그를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습니다. 이게 종들의 사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지만, 자, 생명나무의 종의 길, 선악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끊어내 주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야. 그래서 성도들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셔서 반드시 밭의 채소를 내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사명이 힘든 거예요. 땅을 가려줘야 돼. 밭을 가는 종들이 먹을 것은 여러분 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는데 육나팔부터는 실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데려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파랄람바노입니다. 친숙한 관계. 가까이 곁에 있던 사람, 부군에 가깝게 목전에 그분 안에 교제했던 함께하던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친숙한 관계,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 사람과 친밀히 교제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는 데려감 당해오고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요, 하나는 48절에 나오는 주인이 더디 오라고 했던 악한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지식나무,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고는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나팔에서 60배들 가운데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성으로 데려감을 얻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6개월 육나팔이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롯의 처와 사이가 버려둠은 당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첫째화를 당한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육나팔, 백배들의 시련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들의 이제 시련의 시간인데 떨어지는 자는 무조건 둘째화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금양단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곳이고,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여섯의 천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신원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육나팔이에요. 동무종들처럼 죽임을 당하면 그때 다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대로 그의 동무종들이 자기처럼 순교하면 이제 하나님의 피에 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나팔이 딱 됐다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부활과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 천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적행도 아니고 특별히 유브라데 마지막 때 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은 갈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둘째 화가 예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악의 영들 여러분, 악의 영들은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전 3년반은 뱀 시대인 거예요. 후 3년반은 하늘에 있는 용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용 시대, 무조건 죽이고 짓밟는 시대고, 그래서 더 사악한 천사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2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날의 영적 전쟁. 지금도 조금만 영적으로 눌리면 괴롭죠. 그날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브라데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마지막 강이 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마치는 여섯째 나팔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신 것은 이제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종교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가면 끝이다. 종교 전쟁이 끝난다. 생명이 있는 자를 여기서 다 걷어가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즉 미리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 백배들, 증인들을 순교시키는 가장 사악한 천사들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풀어지죠.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여섯째 나팔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예수님 겟세마네 전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셨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그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가길 원한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웁니다. 계시록 11장 7절엔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은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에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두 증인은요,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특별한 네 천사가 풀려나면 이 땅의 음녀,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증인들을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들은 이 시기에 열불 권세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이 사람들을 밀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발달된 첨단 기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서 누가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우상에게 경배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게 육적인 전쟁인가요? 종교 전쟁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여러분 종교 전쟁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였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 시기에 30배들은 흩어지고요, 60배는 잠시 소활성에 가 있고 100배들은 반드시 다 죽어야 돼요. 사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켄 피터스 목사님이 보셨던 그런 장면들, 환상들, 그런 일들이 실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백배들은 믿음에서 떨어진 자, 둘째 화를 당하는 사람, 단두대에서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표받으라니까 표받고, 우상숭에게 경배하라니까 경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둘째 화예요. 계시록 17장 6절은 음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 누가 이 피를 취해요? 음녀라니까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 분명 음녀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반은 증인들이 죽는 시간까지가 종교 전쟁인 겁니다.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열불에게
즉 각 나라의 모든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WHO가 이렇게 각국에 명령 내렸듯이 그렇게 한 번만 내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시대, 미혹의 시대, 성도들을 내어준 바 되고 여기서 이제 알곡만, 의인들만 이제 추수해가는 시기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천사들이 일하고 이때는 한 2억 명이 이런다고 그랬어요. 여섯 전합할은 백배 증인들의 순교 시간으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죠. 그럼 어떤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죽음의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천사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모세 80세의 출애굽이 되듯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장자가 죽어야 영원한 부활과 휴거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예, 죽음의 재앙이기 때문에 육나팔은요, 백배들이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일하고 그러면 부활과 휴거가 바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환란이 시작될 때, 자,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죠. 그리고 증인들도 각처에서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1300만 각처에서 1260일 동안 말씀을 외쳐주다가 용납팔이 되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근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천사들은 백배들만 죽이는 천사로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종교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들이고, 백배들을 순교시키는 것은 가장 악하고 사악한 천사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말씀했고, 또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영계에는요, 하나님의 진영과 그리고 사탄의 진영이 이 땅의 군대처럼 그렇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이 확실히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은 정말로 확연히 나눠져 있어요. 영적 세계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고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수행해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지금 빛과 어둠의 영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자, 귀신들도 자기들의 왕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영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 안에도 정말로 다양한 영들이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도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 육신적인 그 질서를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따라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깊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가 틀리고 영권도 개개인이 다 다르죠. 다르듯이 귀신들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능력에도 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도 있고 또 음란의 영도 있습니다. 자살의 영도 있고 살인하는 영도 있어요. 정사와 권세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특별히 공격하는 아주 그런 일에 능통한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조직은 체계적입니다. 영들이 아예 팀을 이뤄서 함께 이룹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당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깃발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영, 나의 영적인 힘, 나의 영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나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자, 7 아들은 주의 종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능력의 부재,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영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들, 본질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도 이 일을 행했는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눌렀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퀴리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누르면 원문에 보면 주인 행세를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통제하다, 그를 복종시키다, 그의 지배권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군림하다, 그를 압도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면 귀신에게 이렇게 압도당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은데 매일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칠칠 맞고 이게 내 모습인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내 모습 같은데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번 강하게 치르셔야 돼. 그래서 눌러 이기니 그랬어요. 이기면은 이긴다는 것은 힘을 갖다는 뜻이죠. 내가 그에게 우세하다, 힘을 행세하다. 자, 이 의미인데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귀신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봐서 우리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악기가 이겨요. 성령의 부재. 아무리 말씀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귀신 못 이겼어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능력은 여러분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갖기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는 자가 돼야 돼. 금식도 적절히 섞어서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와 실제 싸워보고 넘어져 보고 아파도 보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영권이 생기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푹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다른 거 부탁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직 기도만 강조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사탄이 밀가부로 탈 때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부했던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축사학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축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식을 쌓고 어떤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쪼무레기 귀신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타고 이기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귀신에게 내가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귀신이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7살짜리 아이 하나 건드렸다가 몇 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리느라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손대고 죽게 하다가 귀신에게 눌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깔아지고 무기력하고 무슨 병든 것처럼 그러고 질병도 생겨요. 먹지도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심각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또 운이 좋으면은 치유도 일어나기 좋은 또 이렇게 축사 사역자들을 만나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예전에 TV 조시아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오셨던 한 분의 목사님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축사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거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어요. 근데 TV 조시아 목사님이 워낙 사역을 크게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그 사역을 자기 교회에서 집회 때마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게야 일곱 아이에게 탄 그 악기처럼 강력한 귀신을 만났는데 몇 년 동안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도받고 회개하고 치유된 걸 봤거든요. 저는 이거를 실제 제가 초창기에 성령 받았을 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쓰면 거기에 반드시 기름 붓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든지 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권세가 덧입혀질 때 그때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악기를 쫓아보면 즉시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안 나가요. 조금 강한 영을 한번 붙여서 축사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강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우상을 아주 깊숙이 숭배하거나 어둠의 영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럽거나 갑자기 몸이 무기력하거나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끙끙 앓기를 하거나 자 이런 것도 영적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귀신에게 눌려서 며칠 알아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픔은 일반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를 참 좋아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탈북자 한 분을 제가 젊은 청년을 전도했었을 때 예수님만 영접하면 끝나는데 설명을 다 해줬는데 갑자기 혀가 바깥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까지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혀가. 갑자기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또 병실에 가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혀가 빠지기도 하고 이게 실제 영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영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영이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금식해야 여러분 영권 생깁니다. 말씀, 기도, 성령 이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럼 바울처럼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중보해 보세요. 교회 아픈 사람들,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중보를 하다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도 우리가 대립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육나팔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1260일의 권세를 받아서 자,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하물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사르던 그 두 증인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 죽이는 능력의 천사들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시간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천사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종말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예수님도 이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시간이 3년 지난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3년 지나고 나서 겟세마네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 공생애가 마칠 때가 되자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의 때, 이제는 어둠의 때다. 정하신 때에 증인들을 넘겨줘서 죽으면 이제 부활이 있다. 아멘. 자, 큰강 유브라데를 좀 보겠습니다. 큰강 유브라데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큰강 유브라데 보면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큰강 유브라데는요, 창세부터 예언된 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은 교회의 의미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를 함께 두고, 자,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그죠? 선악지식의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지식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덴에서 시작된 강물이, 자, 복음의 강이죠. 유브라데에 이르면 복음은 마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복음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간, 마지막 강을 의미하고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유브라데에 이르면 더 이상 복음을 줄 곳이 없어요. 거기가 끝입니다. 흐를 곳이 없어요. 유브라데 이후에는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육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접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육나팔이 끝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 휴거, 예비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후 3년반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 다 멸망할 자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생명나무 종들이, 자, 복음을 전파하죠. 유브라데까지. 아멘. 이방인 두 증인이 유브라데까지 1260일의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나면 이제 선악지식의 종들이 남죠. 즉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75일 기간 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은 우리 생명이 있는 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전 3년 반 육나팔에서 추수가 다 끝나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일곱째 대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율법이 마치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복음이 마치기 때문에 다음 강이 없듯이 다음 시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강물을 흐르게 한 증인들, 복음을 마친 자들을 여섯째 나팔에 추수하는 게, 유브라데에서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의 계획이에요. 아멘. 큰 강 유브라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종교 전쟁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손은 퍼지다, 자라다, 흩어지다, 분산하다는 뜻이고, 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자, 하일라는요, 진통하다, 낫다, 고통하다는 뜻이에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자, 순금은 히브리어 토부, 예, 좋은, 선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땅은 금은 보석의 산지, 즉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있어요. 기쁘고 값진, 풍성, 풍부한, 쾌활한, 아름다운 준비된 은총을 입은 곳인데, 이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강물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다는 거.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유브라데에 이르면 복음이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브라데에 이르면 복음이 마쳐요. 유브라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아멘. 복음이 마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장 사악한 천사 100배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내 천사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용납할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각 처에서 끝까지 증인들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백배들이. 열두 사도들 같이 증인들은 각자 죽는 시간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교처럼.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동무종들, 백배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백배들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두 중위는 맨 나중에 죽는데 그들이 죽으면 전 3년 반이 끝납니다. 1260일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음력하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 그래서 용납할 시작부터 끝까지 100배의 증인들을 죽이는 시간이 펼쳐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납할에서 활동하는 100배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또 이방인 두 증인, 하나님께 직접 권세를 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100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준비했지만 죽는 장소와 시간은 각자 사명에 따라서 여기로 가서 죽고 여기로 가서 죽었잖아요. 68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듯이 각자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에서 6개월 동안 죽을 자들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는 근연 월일시에 증인들을 죽이는 천사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입니다. 근데 사람 숫자로 3분의 1이 아니라 사람의 종류. 이게 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 숫자로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 종류 중에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즉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증인의 종류가 통틀어서 세 종류가 있다. 용납할에는 100배들이 죽어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 순교의 종류 중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교자 3분의 1, 휴거자 3분의 1, 그리고 화를 당하는 자 3분의 1로 나뉘는데 이렇게 용납할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떨어진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은 증인들의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하고요. 7절에서 8절은 증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순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일시에 이르러, 자, 시간을 정하셨죠? 용납할 6개월 시간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 예, 증인의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주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죽은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며 동원된 군사만 2억 명이니 그 규모의 엄청남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재앙이 일어날 해와 달과 날과 시까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예전에는 구글에 물어보면 한 세대가 몇 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잘 안 나오더라고. 다른 걸로 넘어가더라고. 그때도 AI가 다른 거를 가르쳐 주면서 그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챗 GPT에게 물어보면 한 세대를 70년, 80년이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거기 올라와요. 챗 GPT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한 세대는 7, 80년이 맞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의 뜻은 이 시대의 사람들, 이때 건국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다 일어난다. 그래서 7, 80년으로 본다고 거기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원래 12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생의 연수를 7, 80으로 정해놓고 그가 실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시간이 80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주고자 하는, 깨달으라고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취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기록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유월절날, 예, 초실절날, 또 오순절날, 무교절날, 예, 초실절날, 오순절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에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